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아는 것이 내가 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예수님을 날마다, 성령님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소리 괜찮은데 조금 볼륨을 낮춰주든지 아니면 좀 줄여주든지.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로 조금 주물러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목 소리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잡아주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과 하나님의 음성 울립니다. 좀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분들은 이걸 로고스라고 보기도 하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또 헬라어로 레마. 근데 굳이 그렇게 분류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고수들도 아니고 히브리어 헬라어 모른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이 지옥 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잘하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잘할 때 교만하게 되고 그것을 남용하게 되고 여러분들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므로 구원과 멀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거짓 나사로가 나을 수 있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은사를 단 한 개도 받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마 나사로가 더 복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주의 일을 하길 원하는 분들은 히브리어하고 헬라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도 했습니다만은 다 까먹었습니다. 보면 읽을 수는 있는데 히브리어는 읽는 것도 잘 안 됩니다. 헬라어는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잘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레마 로고스라고 굳이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과 하나님의 음성 세 번째 휙딱팍 이건 지난주에 받은 말씀입니다. 먼저 할렐루야 소리 괜찮습니까? 뒤에서 듣기에는 괜찮습니까? 뒤에서, 그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뭔지 이때까지 한 4-5번 계속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은 디모데서에 구원을 얻는데 이르는 지혜를 가진 책, 구원서.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바른 생활책.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로 치면은 도덕
윤리, 바른 생활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하고 100%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구원서가 되고 바른 생활서가 됩니다. 기존의 교회에서는 구원서만 가르쳤죠.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 착하게 사는 것이 율법적인 행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건 매우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게 더 거룩하지 않게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아버지가 원하는 뜻입니다. 그래 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그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배운 내용은 성경책은 구원책이고 바른생활책이다입니다. 자, 오늘 다른 각도로 한번 이거를 성경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요렇게 끝내려고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 대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 근데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신부가 맞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라면 난 막 이렇게 몸서리가 치집니다. 나 신랑인데. 맞죠.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부란 단어가 저에게 익숙치는 않다는 겁니다. 남자에게는. 남자는 항상 이제 엄부자친. 남자는 좀 엄격하고 여자는 조금 부드럽죠.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남자가 부드럽고 여자가 엄격하죠. 뭐 어찌됐든 간에 그 가정 안에 그 두 개가 다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성경책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위대하신 사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만으로 끝내면은 기독교는 일반 타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되죠. 나머지 절반이 뭘까요?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죽기까지 얼마나 주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불에 튀겨서 죽고 톱에 잘려서 죽고 죽기까지 그 위대한 사랑을 되갚아가면서 평생 살아갔던 사람들의 기록이 10대 때 바벨론에 팔려갖고 평생 결혼도 못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왕조가 3번이나 바뀌는데도 국무총리로, 다니엘 말입니다. 그런 또 다니엘은 황관장 넷이 그렇게 보여줘. 고대 제국에서 왕주에서 근무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황관이 돼야 됩니다. 넷이. 그들이 당한 주를 위해서 당한 고난 내지는 그 사랑을 되갚으면 말 안 한다. 이게 약간 제가 볼 때 좀 남성성인 것 같아. 앞에 거는 여성성이고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죠. 할렐루야. 또 이제 세 번째 다른 문장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간의 변절한 사랑의 기록이다. 맞습니다. 가룟 유다, 데마, 발람 선지자. 그 다음에 성경책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끝없는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끝까지 주를 끝없이 사랑했던 기록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와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하자나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물이 됩니다. 만약에 사랑을 안 받았다면 TV 앞에 나 있겠지요.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실 자체는, 저는 그게 주기적으로 하나님한테 안 말해줘도 나는 그것 자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고난이 오고 지금 내가 현재 병이 걸려있고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더 큰 고난이 오면 흔들릴 수 있을지 혹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쉽게 흔들리나? 조금만 힘든 게 있으면은 하나님 날 사랑 안 하나? 이게 이제 어린 신앙이나 유초동부 신앙 때는 그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가는 분들 아닙니까? 저도. 근데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 이래 해서 하면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참 이상하게 된다네. 이상하게. 어쨌든 여러분, 이 성경책은 구원서와 바른생활,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 사랑을 되갚은 기록 알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만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조금 더 쉽게,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제의 뜻이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게 경제지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경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돈입니다. 요즘 하도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우리 때 20대 쓰지 않았던 단어들을 지금 20대는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가성비 대비. 우리는 옛날에 그런 거 대비 안 했습니다. 큰 짜장 있으면 사 먹고 짬뽕 있으면 사 먹었죠. 그들은 가성비 대비, 그 밑에는 돈이 깔려 있습니다. 의식 가운데 돈이 깔려 있다. 돈이. 제가 최근에 말했죠. 최저시급 지금 8,000원대로 올라가면서 서울의 알바생이 편의점에서 306만 원 한 달 주휴 수당 뭐에서 다 해갖고 306 버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그 중소기업 다니는 한 친구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신방 갔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좀 안 되는데, 하여튼 사례가 200에서 254량을 깨달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 중소기업에서 한 2, 3년 했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청년들은 알바를 뛸 겁니다. 왜? 최저시급이 이제 한 번 더 뛰어 올라야 되거든요. 10,000원으로 올라가면 아마 내후년 정도 되면은 알바만 뛰어도 340일 벌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안 갑니다.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알바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바만 하다가 평생을 끝나는 그런 회개망측한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정작 그들의 아들은 다 미국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되돌아오시고, 돈이 적더라도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게 더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즐거워하는 거, 그걸 하는 게 주의 뜻이지, 이 알바가 340만 원을 준다고 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의 가치가 돈이라면 넘어가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로 사는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좀 잘 아는 방법을 하나 알고 싶다. 그래서 저도 뭐 기도하라, 성경책 읽어라, 암송해라,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싹 다 빼고, 그냥 여러분들이 잘 이게 이 성경을 아는데 이게 핵심적인 구절이라는 걸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게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 주에 발견하게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언 2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5절.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은 사건도 해당됩니다. 발생하는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 성경책을 해석하는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계시와 환상을 풀어내는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8대 비전 중에 맨 위에가 여호와를 찾으라, 주를 찾으랍니다. 할렐루야. Seek the Lord. 주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올해 제가 이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집과 주신 말씀이, 성경 구절 뽑기 할 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지금부터 복을 받는다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기대를 엄청 많이 했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1월 달에 우리 자녀가 눈이 희귀병이란 게 들통났습니다. 1월에. 2월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죠. 3월에 맞죠? 맞습니다. 3월에 또 이상한 사건이 있었죠. 또 4월에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죠. 차도 한 대 받고, 중고차지만은. 보면 복을 준다 했는데, 왜 이랬지?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복 준다 해놓고, 복은 무슨 복입니까? 하나도 복도 안 주구만. 근데 그때 이게 깨달아져서 제가 이 노트에, 이 노트는
하여튼 제가 적는 노트입니다. 수첩인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아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식과 내 가문에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도록 만드셔서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네를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자랑할 게 없도록 만들어놔야 그때부터 예수를 자랑한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랑할 게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도 지금 예수님을 잘 자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자랑을 할 게 없도록 만드시는 그분이시다. 왜? 또 이게 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 그렇다고 내가 놀고 먹는다는 뜻도 아니고 제가 게으르게 살았다는 의미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좀 방탕하고 이런 뜻도 아닌데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주신 말씀 하나 더, 저에게 주신 말씀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쇼킹한 구절이라 창세기 26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유숙하다. 거주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네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은 저에게는 알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이 금샘로가 있는 금샘 땅입니다. 금정구. 이거를 다 주겠대 내보고. 근데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올해 초에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제 소유로. 교회 소유로도. 근데 모든 땅을 다 준다? 와, 이거 뭐고? 축복이네.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저는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넘어갔습니다. 하나 음성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 음성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좀 항상 개그스럽게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락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기쁘게, 슬프게보다는 기쁘게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가장 최근에 웃기게 들었던 하나님 음성을 소개하고 이거 진짜 웃깁니다. 소개하고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 너무 무거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아까 생각을 통해서 나온다 했죠. 한번 다시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맨 처음에 읽었던 구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마음 안에 생각이 나게 한다. 생각의 씨앗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내적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 내적 음성이 이렇게 들리게 된다. 귀로 들리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리는데 그걸 들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이거 집에서는 이야기하지 마라 했는데 조금 양해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건강 상태가 지금 많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화장실 갔는데 막 설사내가 피가 나고 이래하고 상태가 지금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항상 설교할 만큼만 아프게 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억수로 그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든지 병이 계속 2주 동안 병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좀 이걸 좀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속이 안 좋으니까 밥을 거의 못 먹은 상태에서 주로 누룽지하고 죽을 먹고 계속 있었는데 몸무게가 지금 67kg까지 좀 빠져갖고 지금 많이 조금 기력도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만은 주께서 회복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가 그날 누룽지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배가 고파가 많이 먹고 이래 딱 누룽지를 딱 봤는데 제가 먹는 누룽지 그 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업 아닙니다. 자, 요 누룽지를 먹었는데 조금 더 유심히 딱 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자, 보이죠? 뭡니까? 갓 지은 밥. God. God 한번 영어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God. God, God. 됐습니다, 이제. 다시 아까 갓 지은 밥. 갓 지은 밥. 아니야, 두 번째 사진. 하나님, God이, 그러니까 설교란 것은 내가 뭐를 만들어서 전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가 여러분들이 집중력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끔씩 재밌는 이야기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은 밥을 전달해 주는 것이 말씀이다. 이런 걸 그날 적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밥이지. 그렇지. 신학자의 밥 아닙니다. 신학자, 여러분 집에 있는 수많은 신학 서적의 내용을 이렇게 발췌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전달해 주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게 설교죠. 그래서 강해 설교가 맞는데 또 이런 각도로는 설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그냥 쭉 풀이하면서 계속 1장, 2절, 3절 계속 때론 그게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전부 다 주제 설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갓 지은 밥은 하나님이 지은 밥이다. 오케이. 근데 이때 질문이 딱 들었습니다. 하나님, 쌀이 좋아야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해도 쌀 자체가 좋아야지. 그러니까 갑자기 1, 2 남자들 밴드 이 사진이 딱 올라왔습니다.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확대. 갓 지은 쌀 좋고 맞다. 쌀 문제 없다. 쌀은 하나님 말씀 자체니까 쌀 문제 없고 내만 더럽지 않으면 된다. 사람 눈치 안 보면 된다. 목사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눈치 볼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타락한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귀를 간지러주는 목사가 제가 되길 원하십니까? 좀 가끔씩 이렇게 찔려도 찔리게 하는 게 낫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오늘 찔릴 내용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워낙 찔릴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리 엔진 가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아무 부담 없이 들었겠지만 지금부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잘 드러내셔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은 쌀로 하나님의 지은 밥. 오케이. 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불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맨 마지막에 좀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고, 먼저 첫 번째 휙딱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휙딱팍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한 50년 정도, 50년 아니죠, 한 40년 정도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처음 제가 눈을 뜬 상태에서 귀신을 보고 귀신부터 봐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장롱에 귀를 대고 밤에 자고 있으면 막 소리가 들리고 막 이랬습니다. 나는 그때 그게 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기능이구나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보통 휙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초로 이야기하면은 0.0001초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0.1초짜리를 딱 저에게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겸손이란 단어를 휙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딱 잡았습니다. 근데 그걸 잡아야 그날 설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계속 생각하면, 그 겸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이게 붙고 저게 붙고 이걸 빼야 되고 이게 엎쳐서 들어오고, 예언이 그때 어떤 책을 봤는데 이것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으로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리고 예배 직전에 다시 탈고합니다.
이거 빼야 되겠다. 다음 주 하고. 제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리고 이미 뺀 건데 아니 오늘 빼지 마라고 다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뜻 아래에서 되는 게 가장 좋죠. 어쨌든 하나님 음성은 휙 스쳐 지나간다. 근데 왜 스쳐 지나갈까요? 왜 그렇게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게 만드십니까? 스쳐 지나가야, 스쳐 지나가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가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한 수단도 됩니다. 내가 깨어있으면 휙 지나가는 공도 딱 잡을 수 있죠. 누가 공을 나에게 던지면. 근데 내가 정신을 어리버리하게 있으면, 아무 생각 없으면 공이 휙 지나가면 이래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하나님 딱 던져주실 때 빨리 던져주는 이유는 네가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 항상 레디 상태로. 그래서 새벽 3시에 왜 하나님 음성이 들리며, 왜 샤워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계획한 시간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잠을 자기 전에 기록할 종이와 노트와 연필을 옆에 놓고 침대에 자면서 갑자기 그분이 말씀하실 때 벌떡 일어나서 봐봐. 요즘은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새벽에 벅 일어나가 화장실 갔다 오면은 뭐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메모지에 바바박 적어 놓으면 그게 일주일, 2주일, 3주일 설교 분량이 됩니다. 지금 설교 분량이 한 2, 3주치가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픈 시즌이기 때문에 미리 이전에 다 준비를 해놓게 해서 그냥 오늘 거의 별 준비 안 하고 올라온 겁니다. 준비는 했는데,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는데 다른 때 시간에 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가 좀 적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휙 해야 됩니다. 휙 지나간다. 하나님 음성이 우리가 깨어 있는지 체크하고, 깨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음성을 잡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딱은 뭡니까? 딱 잡아라고 있죠. 왜 못 잡는가요? 팔려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팔려 있으니까. 지금 내가 텔레비에 팔려 있으면 엄마의 소리, 야 빨리 좀 이것 좀 버리고 와라, 물 좀 떠와라, 소리 안 들리죠? 소리 들립니다.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소리 들리죠? 왱왱왱왱 물 좀 떠와 이렇게 들린다는, 들리긴 들리는데 텔레비의 소리와 같이 섞여 들리기 때문에 딱 못 잡죠. 그래서 엄마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텔레비를 끄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프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텔레비 끄고 유튜브 끄고 인터넷 끄고 심지어는 모든 책까지 다 끄고 그냥 들어 누워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이 더 잘 들리기 시작하던데요. 와, 왜 이걸 내가 몰랐을까? 나는 이전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게 해주셨습니다, 원래. 근데 너무 잡소리가 너무 많이 이제 내 마음이 팔리게 되니까 잡소리에 그분의 소리를 놓치게 되는 거죠. 딱 잡으려면 여러분 그분의 소리에 집중하려면 다른 소리를 오프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휙 지나가는 것을 딱 잡으면 팍 역사가 일어난다. 최근에 간증제가 하나 했죠. 갑자기 차가 한 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차 한 대 생길 거니까 집에 있는 모닝은 어떤 친구에게 주겠다. 그래서 집에서 다 웃고 난리 났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차 주는데? 이래가 결국 이제 그 할머니 타던 15년 된 그 클릭 제가 받았고, 자기 아들 친구인가 그 카센터 하는데 그 대구까지 가가 안에 올수리하고 타이어 다 바꾸고 거의 새 차로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와서 제가 지금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딱 잡으면 성취가 되죠.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험이 되면 진짜. 음성이라고 들었더니 감동을 받긴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열방의 선지자 이런 거 있죠. 너 앞으로 열방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아직 뭐 독도도 못 갔는데, 울릉도도 못 갔는데. 그 여러분 나는 막 그런 거 허황된 거 좀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큰 일을 받겠다라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뭐 이 골방에서도 전도자와 선지자가 못 되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도 그게 안 되는데 무슨 본인이 열방의 선지자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나중에 될 수 있겠죠. 나중에 연단 다 끝나고 그때 되십시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중에 여러분들이 열방의 선지자 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연단되고 또 예수의 향기가 우러날 때 그때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시면 한 번 더 확정하면 저한테 한번 검사 맡으러 오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검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0년이나 살았는데 이분이 진짜 열방의 선지자로 자질이 되는지 역량이 되는지 그 정도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려 40년을 사람을 봐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미한 음성 열왕기상 19장 12절. 이것도 여러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세미한 음성. 원래 엘리야는 하나님하고 직독으로 이렇게 대화했던 분인데 이날은 하나님이 원래 했던 방식대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휘스퍼, 삭삭이는 소리, 휘바람 소리 같은 매우 작은 목소리로 엘리야야 이래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작은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깨어 있는지, 그분의 소리에 귀가 쫑긋 서 있는지, 쫑긋 토끼처럼 귀가 쫑긋 서 있다면 매우 미세한 소리도 머리가 팍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 예. 이래 되겠죠. 근데 유라야, 이것이 필요하다. 뭐라고요? 야, 여기가 뭐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 윤호의 예 말씀하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정도 경지 들어갔다는 거죠. 세미한 음성을 나 이런 거 자랑하는 분들 봤습니다. 하나님 음성, 외적인 음성 들었어요. 그것도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크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C급이구나. 진짜 A급들은 진짜 이게 하나 음성인 것 같지도 않고 진짜 매우 미세한 것을 뽑아내서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수준과 격과 클래스를 높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참 집중을 잘 하시는군요. 자, 휙딱팍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 음성 이 부분이 총 32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2, 3주 분량이 더 남아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다음 주까지 편하게 있습니다. 자, 휙딱팍 한 구절도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8장 30절입니까? 예. 여기에 우리 개그 프로에 보면은 런닝맨 있지 않습니까? 런닝맨은 너는 런닝구를 입고 뛴다 이런 뜻은 아니고 런닝 달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근데 이 빌립은 집사 서열 2위입니다. 1위는 스데반. 순교한 자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순교한 자 스데반 1위, 2위는 빌립. 이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내용인데 음성을 들은 내용은 29절 위에로 올라가기. 사도행전 8장 29절. 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 이 마차, 지금으로 치면 차입니다. 자, 여기 모닝차가 있다. 이 차로 가까이 가거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 차로 가까이 가라, 이 장소로 가라는 거는 뭐 구원이라든가 바른 생활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곳으로 가라.
근데 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30절에 어떻게 지금 행동하는가 보십시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만나게 되죠.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죠. 집사님이 세례를 줍니다. 요거 갖고 가정교회 운동하면서 집사들이 막 세례 줍니다. 이런 이름 맞을까요? 만약에 가정교회, 우리나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정교회 운동에서 집사님들이 세례 주는 게 이게 합법이 되려면 이 집사의 수준이 빌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 줘도 된다.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 지 임의대로 설교도 하고 집사가 성경도 잘 모르면서 설교하고 세례 주고 모임에서 헌금 걷어 갖고 자기 임의대로 쓰고,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안 하는 우리가 더 비정상일 수도 있겠죠. 하는 걸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걸 뭐라 하고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빌립 집사 평신도인데 급이 다르다.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님하고 클래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어지면은 달려가는, 영어 성경에 런닝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휙딱파기 맞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출시켰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첫 번째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순식간에 들리고 무조건 목숨 걸고 잡아야 되고, 그리고 잡았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강조시키지 않고 성경책을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그건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무엘도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듣긴 들어봤지만 어릴 때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꽉꽉 여야, 내 몸 안에 여놔야 하나님의 음성과 귀신의 소리가 들릴 때 그걸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게 열려버리면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중에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내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이들에게 주의 교양과 양육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성경을 암송시키고 성경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 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약간 눈을 이렇게 깜빡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중학교로 들어갔는데 지금 애들이 그 뭐 큰 일이 발생할 때 이렇게 감탄사, 국어 감탄사 이렇게 한답니다. 큰 일이 갑자기 예를 들어 쥐가 지나갔다. 어머나. 그 다음에 크앗 뜨악 크앗 뭐 이건 또 예 뜨악해 켜켜 뭐 캬캬, 그러니까 좀 이거 뭐 약간 비정상적인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다 하더라고요. 뭐 딱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는 그 최고급 홈스쿨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요. 님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게 애들이 니 왜 이래? 엄마 이래 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 다 돼서 우리 편안하게 지금 잠시 있다가 오신 분들 지금 뭐 했는지 잘 모르겠죠. 잘 들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됐습니까? 끝.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 이 말씀이 충분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음성 듣게 하라. 사무엘이 그래 안 했습니까?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웃지 않은 사람은 지금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한 본문을 찾아야 되는데,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11절, 12절 한 본문에 이게 다윗인데 다윗이 몇 번 하나님께 물어보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주여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박살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 하라. 오케이 해라. 자, 2절. 그 다음에 4절,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질문입니다. 다시 또 묻되 약간 믿음이 좀 흔들린 모양이라, 하나님 또 진짜 갈까요? 오케이, 네 손에 붙여줄게. 됐어 가봐. 그 다음에 11절, 글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 원컨대 주의 종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일러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올 것이다. 대단한 경지죠. 그 다음에 12절,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오케이, 붙이겠다. 다윗이 지금 한 본문에 무려 4번이나 끝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본 자질이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자기가 보통 생각하고 자기가 오다를 내리고 자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잘 안 물어보죠. 근데 저기 하나님 음성을 말씀할 때 이거는 무조건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음성을 계속 강조하면은 사람들 안에 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나 이제 다 필요 없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듣겠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100% 맞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100%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빼고. 심지어는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사역이 꼬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장인 이드로가 코멘트하는 그 장인 이드로 모세보다 신앙 안 좋죠.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안 좋습니다. 다만 할아버지라서, 모세도 할아버지였지만 더 나이 든 할아버지가 충고 딱 해주니까 천부장 백부장 세워라. 오케이? 하고 바로 그냥 하나님께 확인 작업도 안 해. 확인 사살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시스템 자체를 확 바꿔버립니다. 이게 기존 교회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어디서든 바꾸라 할 때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면 방향 잘못됐다, 각도 틀어 하면 그날부로 일로 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교회죠. 아니 우리는 1년차 이렇게 가고 2년차 저렇게 가고 10년차를 다 딱 정해놨어. 교회 10년 중장기 계획 그대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나는 그것을 그대로 이런 교회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하나님 음성도 중요한데 사람의 소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만 아무나는 아니고 신앙의 선배, 할아버지, 부모님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들보다 더 어떤 잘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대한 코멘트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는 교만함과 오만함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저는 확인해 봅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들었습니다. 지사님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이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는 2-3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런 영적 공명 현상이 일어나야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확증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보여드리죠. 약간 안 믿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신명기 32장 7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지금 강조하지만은 여러분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소리도 들으라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이 아비는
히브리어로 아브라 했습니다. 아브는 내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 아버에게 묻고 네 선배에게 묻고 네 어른들에게 물어. 여기 무슨 선지자, 여기 무슨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까? 일반 아저씨들한테도 물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아저씨들이 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으니까 믿는 아저씨에게 물어보면 이상한 소리는 안 할 거다. 이거를 또 빼려고 해.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뒤죽박죽이 되죠. 저는 제가 들었던 음성은 무조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확정 다 됐습니다. 확정되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었던 음성으로 실패했던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만 공명이 되고 내가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싸한 겁니다. 이거를 억지로 해나갔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파괴된다는 걸 내가 근 20년 경험하고, 내가 받은 음성이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맞다면 이 말을 상대방에게 했을 때 이 마음 안에 불이 타게 될 거다. 맞네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은 교만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마다 묻고 또 선배들에게 묻는 이런 일을 꼭 하십시오. 특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오니 그런 사람일수록 여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선배님들에게 꼭 물어보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을까, 여러 가지 제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왜 또 피가 나고 또 이래 하냐 이렇게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이건 영적인 말도 아니죠. 야, 포도주 좀 쓰라. 그 당시에 포도주가 위에 좋으니까 조금 술 마시듯 마시지 말고 약용으로 포도주를 쓰면 네 위가 좀 좋아질 테니까 취기도 안수기도도 안 해줬습니다. 디모데 보고 그냥 네가 알아서 포도주로 좀 관리해. 이게 성경에 왜 적혀 있을까요? 이 내용이 요렇게도 문제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저도 잘 몰랐는데 한 달이 건너서 들었는데, 어떤 제가 아는 어떤 의사분이 내 방이 어떻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방에서 한 4년 5년 기거했는데 제 방에는 원래 창문이 없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제가 한 3년을 살았고 작년에 창문을 뚫었습니다. 하나. 그리고 조그만 창문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거의 닫고 있습니다.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방 구조를 딱 설명해 주더니 이래 하면 병듭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공기가 안 들어오고 두 번째 햇볕을 못 받는다. 그 햇볕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쓰러졌을 때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는 저는 이제 몸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는 영에 대한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몸에 대한 전문가가 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충고했죠. 태양이 드는 방으로 바꾸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몸이 좀 좋아질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럼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태양이 있는 방으로 계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항상 내 문제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계시로, 음성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신이 신격화된다니까요. 나는 기도해서 앉아가 5분만 기도하면 네 문제, 그 사람 문제, 그녀의 문제를 다 음성을 들어. 그럼 그게 무당이지, 무당 예언자지, 그렇죠. 그래서 내 문제를 100% 다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인간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 방으로. 그 교역자실은 이 안으로. 교역자들은 가끔 있는 거고 저는 하루 종일 여기 있으니까 한 5년 만에 이제 햇볕 있는 방으로 갑니다. 안 나와봐라. 안 낫기만 해봐라. 진짜 이번 딱 안 나오면 진짜 바로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갖고 바꿨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약을 쓰라 했다면 나는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먹는 양 또 수십 알인데 뭘 지금 또 약을 또 더 먹어. 근데 공간을 밖으로 하는 건 매우 이게 맞는 겁니다. 햇볕을 통해서 이 비타민 D가 생성되니까. 맞는 것 같다.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새로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팀에게 애도의 뜻을.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의사쌤이 아무 내하고 나는 이제 내가 안 나서지 않습니다. 안 나서려고 이제 하도 욕을 많이 들으면서 공사 내 입에서 내 입으로 한다는 말 한 번 이제부터 안 할 겁니다. 진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해서 하게. 꼭 이미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하기로 결정했다면서요. 제가 지금 시킨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해서. 싫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지. 나 뒤짐지고 있었는데. 그래 참 하나님의 이 음성의 세계는 참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고, 원래 이거를 총 32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2가지 했으니까 앞으로 향후 한 2, 3개월은 이 설교를 다 할 수 있겠네요. 금요일날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2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사례하고 오해할 수 있는 사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먼저 오해할 수 있는 사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하죠.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또 하나 약간 그 실수는 뭐냐? 거국적인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소명과 부르심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선교, 우리 남북한의 통일과 부흥, 지금 이 민족의 참혹한 현실, 이런 거. 이걸 제가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과 대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야, 아버지, 별일 없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두 번째. 야, 아니 그거 말고 네 별일 없나? 아버지, 지금 이 민족의 통일 위대한 과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얘야, 네 별일 없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아프리카에서 1분마다 5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4번째, 야, 정신 차려.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 일상적인 대화의 가치를 폄하시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면은 목욕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개를 키우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집을 사고 팔았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느 식당이 맛있다고 맛없다 말할 수 있죠. 그거를 말하면 신앙 없네. 그래 앞에서 그럼 이렇게 좀 거국적인 이야기하고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할 때 매우 일상의 대화로 시작했죠. 지금 목이 마릅니다. 여자여, 물 좀 주소. 이게 무슨 거국입니까? 이게 무슨 온 우주적, 이게 뭐 리바이벌인데 이게 무슨 소명하고 선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물 좀 주소. 여자 지금 기르고 있네. 그러니까 여자가 약간 예수님이 그래도 제법 괜찮게 생겼다 아닙니까? 근데 이 아줌마가 예수가 작업 거는 줄 알았어. 사마리아 여자한테 유대인 남자는 말을 안 거는데요. 왜 말을 거시나요? 허허, 내한테 관심 있어요. 이래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 여자는 지금 남자하고 한 7명인가 이렇게 이미 남자를 꿰뚫고 있는 여자였거든요. 딱 보면, 꼬이겠다. 내가 탁 이렇게 하면은, 낚길, 어장관리, 요즘 단어로 어장관리도 하고, 원할 때마다 낚는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좀 괜찮고, 이렇게 좀 괜찮았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괜찮았지 않을까요? 그 괜찮은
젊은 30대가 물 좀 도이라고 저에게 말을 거시네요. 이거는 좀 관심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막 그 다음 말이 뭐냐, 남편 몇 명이고 결혼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왜 나한테 관심 가지시지요? 너 그 남편한테 관심 가지라, 목사한테 관심 끄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관심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저한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끄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사랑받으십시오.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편에게 받으십시오. 결혼했으면. 그게 안 되면 남편하고 관계가 틀어진 거니까 남편하고 사이를 좋게 하십시오. 왜 내하고 놀려 하나 이 말입니다. 제하고 놀다가 보니까 제가 쓰러지게 된 겁니다. 다 놀아주니까 이제 안 놀아준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내가 놀아준 결과 저는 피를 싸는 인간이 됐습니다. 피를. 내가 이것까지 싸가면서 내가 이제 놀아주는 건 난 이제 안 한다. 내 정체성을 알자. 나는 놀아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1차적으로. 이것 하는데도 에너지 100이 다 나가는 판국에 뭐를 추가로 더 하겠나. 주님 하라 하실 때 힘 주실 때 하겠죠. 추가로 더 할 거 있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열방을 치유하라. 치유하는 건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이야기들을 폄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마치 무가치한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주기도문에 그런 내용은 없어야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좀 주세요. 이런 거 왜 적어놨습니까? 그 거국적인 하나님이,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이 밥 문제를 왜 언급해놨습니까? 오늘날 밥 없는데 밥 좀 주세요. 다 알아서 챙겨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주기도문에 그 일상적인 내용 기도문을 적어 놓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적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을 이끌어내는 자가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뽑아내는 사람들이 옛날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자기 수도원 들어갔을 때 그 수도 원장이 부엌 일을 맡겼거든요. 부엌 일을 해라. 수년 동안 부엌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짜증났다면 이렇게 영적이지 않은 일을 시키다니 벅벅 막 솥을 벅벅 문질면서 분노에 차갖고 솥 두께가 뭐 이렇게 큰 거예요. 수백 명의 밥을 해야 되니까 분노가 나고 벅벅 끓으면서 깨져라 식칼을 던지고 깨고 부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딱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오게 만들어라. 네가 가고 있는 이 부엌에 그분의 임재가 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 준비하면 영감이 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가장 영감이 많이 오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딱 가서 이렇게 화장을 딱 하고 있으면 영감이 오늘 설교해야 될 내용 몇 가지가 오늘 또 떠올랐거든요. 그걸 빨리 팍 적고 오늘 또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화장실이 그렇게 영감 어린 곳이 됐을까요? 화장실 청소를 누군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 화장실을 특히 우리 이쪽 화장실이 가장 더럽거든요. 1층 남자 화장실. 2층은 왜냐하면 이 1층은 지나가다 왔다 갔다 하는 남자들 외부인들도 이 길을 다 쓰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1층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한 몇 년 전에 제가 남자 화장실로 딱 들어가니까 그 소변기에 응가가 하나가 이렇게 딱 앉혀져 있는 겁니다. 왜 그 안에서 싸시지? 밖에 나와서 그걸 거기 대고 와서 하는가? 불신자가 한 거 맞아. 그걸 누가 또 치웠다면 나중에. 그러니까 맞다. 로렌스의 그 형제 그리 맞다. 하나님 임재 연습 그 책.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일상적인 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맨날 거국적인가? 맨날 열방의 선지자만 할라 해.
그러니까 골방을 못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을 벗어나려면 골방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죠. 그래야 열방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이거는 더 충격적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망한 케이스 두 케이스를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두 번 다 있었던 내용이고, 전부 다 이름은 다 닉네임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어떤 한 여자 권사님인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제가 암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암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일기가 딱 됐을 때,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예,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 낫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쓰지 않을 것이고 항암치료 등등을 하지 않을 것이고 믿음으로 이길 겁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너무 믿음이 강해서 결국 2기가 되고 3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분의 마음이 바뀌어서 항암치료를 수술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 항암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뭔가 답이 있었는데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답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난 그렇게 죽어간, 그분은 천국 가셨을 겁니다만 이 내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왜? 앞으로 이런 두 번째 사례가 없길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일기가 됐으면 당연히 저도 병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 이 항체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 생겼습니다. 기적적으로. 근데 아직 치료가 안 되고 있으니까, 완전한 치유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약을 먹고 있죠. 바라쿠르드라는 약을. 그리고 지금 뭐 내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5년 안에 간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그때까지는 버텨라, 간 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5년만 버티면 치료제가 생겨서 간이 치료되겠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5년 후에 치료제가 생겨서 치료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좀 치료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견딜 만큼 견뎠다는 뜻 아닙니까? 수십 년을 간 때문에. 근데 약이 나를 고치면 약이 영광받으니까 그 5년 차 약이 오기 전에 4년째라도 치유를 하나님 직접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약을 받기 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이런 건 나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 주셨어요. 성경 구절도 펴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왜 치유 안 됐습니까? 그럼 그때 그가 들었던 그 음성은 뭡니까? 싹 다 가짜죠. 여러분, 우리가 팔려 있으면, 교만해지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의 충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그게 충격적인 우리 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 이분은 우리 교회를 나간 사례인데 하여튼 두 분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날 때부터 제가 조금 우려가 됐던 거는, 예수님이 뭐 그 당시 이제 한때 뭐라 했는가 하면 2000 뭐 하여튼 어떤 무슨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어떤 단체에 지금 계속 다니고 있던 분인데, 그걸 뭐 휴거하고 막 이렇게 종말 강조하는 그룹인데, 자기들이 그때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 2017년인가 그 정도 되면 예수님 오시고 휴거 일어나니까 뭐 다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게 계속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2014년이라 했다가, 내가 물어봤어. 왜 그렇게 매년 바뀌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좀 참아주시고 계시다고. 와, 성경 구절 잘 갖다 대죠. 2014년 온다 했다가 2016년 온다 했다가 2017년, 나중에는 2020년 계속 나는 이거 아마 갈 겁니다. 갈 것 같아, 느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늘려, 시간이. 그게 좀 이상하죠.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이제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됐는데, 이 남편분이 나중에 들려갖고 입원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 포인트를 엘리야로 받았습니다. 그 본인의 꿈이 엘리야가 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부터 이미 어긋났죠? 그래서 본인이 밖에서 추운 겨울날인가 거기서 밖에서 엘리야를 불렀대.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니까 뭔가 훅 들어왔답니다. 그러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다. 그 여러분 귀신입니다. 그게 왜 귀신이란 걸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종교 중에 엘리야를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종교인지 아십니까?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엘리야도 부르고 베드로도 부르고 기도할 때 베드로 기도면 베드로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게 이단이죠.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뽑은 구절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주어지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그분은 큰 국립대병원에 정신병동으로 가게 됐고 그 사건이 터졌어야 그 와이프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충고 하나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충고해. 그때는 이제 남편이 그게 들어가니까 본인이 너무 마음이 낮아져 갖고 무슨 충고든 하시다 하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가정에게 딱 하나 충고하고 싶었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 받으신다 하니까 충고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책대로 사십시오. 그래 하다가 들리는 음성은 듣고, 그러니까 갑자기 분명히 충고 듣는다니, 그러고 왜 그래 하십니까? 그래 결국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아직도 아닌 것 같아.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한 기능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맞지만은 밸런스를 잃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에 대해서 한 구절만 확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법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 확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래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죠. 엘리야를 왜 부르는데, 엘리야를. 그러니까 다른 영이 들어오죠. 그거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여호수아서를 몰랐다는 말 아닙니까, 그분이.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이 한 구절을 모르니까 그의 영혼이, 그 가정이 붕괴가 되더라는, 붕괴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찬양 하나만 하고 기도 제목만 나누고 바로 저는 내려가고 우리 전도사님이 끝까지 계속 기도에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광고를 하면 당분간 수요 예배 설교를 저는 안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안 하고 매달 5주차 되는 수요일만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전도사님, 두 분 전도사님이 2주 교대로 설교하고 저는 주로 금요일 설교하고 주일 오전 설교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 기도하기 전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이 찬양을 한 곡 올리고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통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한 가지만 동성으로 오늘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 생각했을 때 0.0001초 안에 방금 들었던 생각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밸런스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소중한 유산이요, 그리고 소중한 영적인 비밀이 맞긴 맞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인간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만을 받으려 하다가 선배들의 지도와 지혜로운 어미와 지혜로운 아비와 지혜로운 어른들의 충고를 듣지 않으려고 시도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지만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제가 두 가정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들 두 가정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발 하나님 음성 듣는 시도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좀 순종하면 그냥 사세요. 그냥 묵묵하게 겸손하게.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밸런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국적인 부흥, 선교, 순교,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이야기하면 좀 영적인 것 같아 보이고, 좀 약간 허접한 이야기하면은, 일상적인 이야기하면은 조금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은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와 아버지가 아들이 대화할 때 맨날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만 생각한다면 실제 아버지는 그가 그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듣고 싶은데 맨날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프리카에 지금 1분에 5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찰까요? 아버지는 이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열방의 선지자 나갈 것만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가 찰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균형 감각을, 영적인 밸런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의 인도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른들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세 가지 인도를 다 잘 받아들여서 주님의 길을 겸손하게 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깨끗한 물을 깨끗한 잔에 담기 위해서는 먼저 더러운 물들을 우리 모든 잔 가운데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담기 위해서 지금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세상의 정욕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또 내 속에 생명력이 계속 줄어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게 하고 소외감이 들게 하고 내 속에 죽어가는, 메마르게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붙잡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영적인 청소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 마귀에게 속는데 내가 계속해서 그 생각이 끌려서 그 생각이 마치 맞는 것처럼 거짓된 것들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깨끗한 아버지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잡았던 그 모든 생각들을 놓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각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화를 알려드리라 스카베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호화를 알려드리라 스카베를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 주의 음성이 아닌 것들, 아버지의 주의 뜻이 아닌 것들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호화를 스카베를 보시옵소서. 그 생각이 내 속에 머물지 않도록, 그 생각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생명력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거짓된 생각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적인 청소를 하여 잘못된 생각들, 나쁜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아버지의 불평하는 마음들, 근심하는 마음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닌 그 모든 생각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음성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세상 사랑에 만드는 것들, 형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들, 아버지의 부르심을 하다가 그것에 멈추게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 따르기를 원하오니 호화를 야스카베라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아버지 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레라시스 카라사라 호화를 알려드릴 라스카베라 보시옵소서. 호화를 알려드릴 라스카베라 보시옵소서. 레라 호드로 드릴 라스카베라 보시옵소서. 호화를 알려드릴 라스카베라 보시옵소서. 호화를 알려드릴 라스카베라 보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호화를 알려드릴 라스카베라 보시옵소서. 카나세 호화를 알려드릴 라스카베라 보시옵소서. 주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호화를 알려드릴 라스카베라 보시옵소서. 호화를 알려드릴 라스카베라 보시옵소서. 레라 호드로 드릴 라스카베라 보시옵소서. 레라 호드로 드릴 라스카베라 보시옵소서. 레라 호드로 드릴 라스카베라 보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레라 시스 카나사라 호화를 알려드릴 라스카베라 보시옵소서. 호화를 알려드릴 라스카베라 보시옵소서. 카나사라 시스 호화를 알려드릴 라스카베라 보시옵소서. 이어를 알려드릴 라스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4가지 생각을 놓고 우리가 이 생각이 우리 속에서 제하여지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모든 마음의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심을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 입술에 불평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를 찾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비판과 불평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원한을 풀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마음이요, 주의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원한을 풀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나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그 어떤 것이든 나에게 해당되는 것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속에 숨어는 아버지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고 마음에 많은 짐들을 아버지 나도 또한 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지만 이것을 풀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모든 근심을 나에게 맡겨라.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근심을 움켜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근심과 걱정을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마음,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1.1획도 틀림이 없고 1분 1초도 틀림이 없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불신의 마음들,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 더 이상 근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모든 근심의 생각이 내 모든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근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낯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불평, 불만, 비판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으로 부르신 분 하나님이시오, 나를 이끄신 분 주님이시오니 내가 서 있는 땅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이 광야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를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살아계신 주님,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 입술에 어리석은 이 사람의 승들과 같이 하나님, 나는 저들의 밥이고 저들의 성은 강하고 견고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 여호와가 함께 하시며 저들의 성이 아무리 크고 강대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저 성을 함락하리이다. 하나님, 저들은 나의 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모든 불평, 불만이 다 사라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분노와 아버지의 상처를 움켜쥐고 있는 마음들과 하나님, 원한을 풀지 못하는 마음들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사한 기억은 쉽게 잊으면서 상처받은 기억은 얼마나 오래 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기억들 하나님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도리어 그 시간이 나에게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 앞에 아버지 사랑의 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심령을 부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마음들을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여, 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카메라 보시겠어. 카메라 보시겠어.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카메라 보시겠어. 카메라 보시겠어. 아버지, 주여 저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생각으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생각으로부터 교만이 시작됩니다. 생각으로부터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성벽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님 앞에 정결케 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의 나름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연애하여서 카메라 보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가지 정도만 더 기도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안에 겸손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그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고 싶어합니까?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십시오. 내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는 자가 더 이상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왕좌에서 주님 이제 내려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 한마디 기다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한 구절 기다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주의 음성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 모든 교만한 마음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들, 내 생각이 관철되길 원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겸손의 심령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자에서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듣게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내 속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은 내 삶 더 이상 내가 다스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의 심령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정욕과 내 욕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였던 내 모든 마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낮은 마음 간절히 구하오니 겸손한 마음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에 낮은 마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살기를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이 풍성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듣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겸손한 마음을 창조하시오. 주님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아랄려드레레스 카메라보시스 나라호시스 타라스 오아랄려드레레스 카메라보시스 오아랄려드레레스 카메라보시스 나라호드레레스 카메라보시스 나라호드레레스 카메라보시스 오아랄려드레레스 카메라보시스 요드랄려드레레스 카메라보시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아랄려드레레스 카메라보시스 오아랄려드레레스 카메라보시스. 우리 계속해서 2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바가 2가지 있습니다. 이 2가지 중 2가지를 기도하고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텐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께 너희 가운데 은밀히 계시해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너무 짧아서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 되면 옳지 않을까, 우리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게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다른 하늘의 땅에서 높음과 같이 다른 주의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아버지 꽃들을 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 여기가 광야니 나는 여기를 떠나야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너희는 여기 광야라도 내가 이 광야 가운데 강을 내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오니 하나님의 약속 마치셈 붙들고 아버지의 골방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하는 한 사람 저희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와 간구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후원을 연애라스 카메라 보시세 후원을 연애라스 카메라 보시세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후원을 연애라스 카메라 보시세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후원을 연애라스 카메라 보시세라 후원하세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간구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카드레드레라스 카메라 보시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것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땅에서 높음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과의 골방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동대하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지금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도저히 보이지 않지만 동서남북 사방에서 생명의 샘물이 터지는 날들이 반드시 올 것을 믿는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골방에서 주님과 씨름하며 골방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끈질기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음성 듣는 자들이 수많은 계시받은 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그것으로만 그쳐서 아버지 그것이 자신의 자랑으로만 남게 되는 아버지의 하나님 그런 모든 처참한 시간이 아버지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많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밀한 기도 가운데 이제 은밀한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이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아버지의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형이 부어질지어다. 기도와 간구형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100마디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피 흘리며 겟세마네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기도하는 자 무릎 꿇어 사는 자 무릎 꿇어 사는 낙담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 자랑도 없고 아무 빛도 없고 사람의 인정도 없지만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자들 아버지 그런 자들이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아를 알려드리라 스카베를 보시옵소서. 유아를 알려드리라 스카베를 보시옵소서. 나라 카주세요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순종의 삶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휙 지나가는 내 마음속에 잠시 떠오르는 그 한 것 정말로 가난한 영혼들 내 속에 생각난 어느 한 사람 지금은 내 속에 잠시 스쳐가는 자였지만 전화 한번 걸고 한번 만나보면 아주 처참한 시간 가운데 나의 전화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지금 나에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그 불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저 휙 지나가는 소리 세미한 음성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이제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되어 열방을 치유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자를 주님 지금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행하시기 원하시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머무는 자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데 주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후원을 여드리는 스카베라 보시스 후원을 여드리는 스카베라 보시스
구원을 올려드리 라스카베라 보시세.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 행하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계시며 주의 도구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수많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욱더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계시하여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100마디 1000마디 만마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흩지나가는 하나님 말씀 그저 한마디 생각나는 주의 뜻에 아버지 주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윗처럼 수없이 물어가며 하나님의 뜻이면 기쁘고 즐겁고 온전히 즉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순종의 도구로 저희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의 작고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구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레라실세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셨는데 그저 흘려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속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 휙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소리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쉽게 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의 눈물 닦으시며 힘이 되시는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나의 반석 생명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도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마지막으로 외로운 밤이다.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